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 않고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말합니다. 구원 얻는 길은 여러 길이 있고 마침내 한 길로 통한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을 하지만 성경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길이 아니라 the way, 오직 유일한 길, one way,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지하철을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다고 지하철로 내려갔는데 구멍을 나와보면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나와 있어서 또다시 구멍을 내려가 또 입구를 찾아야 하는 난감한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서울에 가면 구멍이 한두 구멍이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8개의 출구가 있는데 어느 출구인지 분명히 보고 지나갔는데 나와보면 그 자리에 써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길을 건너가야 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길 앞에서 출구를 찾는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라고 주신 사명,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나기도 전에 지어주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고하면서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번 주에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마는 하루하루 더 살아가는 것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또 슬픔의 연속이요, 문제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은 살아본 분들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먹는 문제, 또 뭘 먹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입는 문제, 또 뭘 입고 나가야 되나. 옷장에는 옷이 그래 많아도 나갈 때 입으려고 보면 입을 옷이 없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생 젊은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의 문제, 집의 문제입니다. 집값이 이거는 평생 벌어도 한 채 살지 말지, 그런 집을 어떻게 사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육의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 더 꼬이게 되고 더 큰 짐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자녀 교육이 끝나면 다 해결될 것 같지요?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날 것 같지요? 또 봐줘야 됩니다. 봐주면 끝날 것 같지요? 그 애들을 학교 오고 가는 길에 태워주고 데려오고 또 해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보니까 주일학교 유치부 끝나고 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앞에 뭐합니까? 우리 손자 기다린다. 유치부 라이딩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삼성그룹 이재용도 또 돈 많은 부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 문제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어딘지 모르게 괴로운 이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선언과 선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이고, 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는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 그 당시 상업적 용어로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종을 주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을 하나 사가지고 오면 벽에 와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귀고리를 만듭니다. 거기 누구 마치 소 귀에다가 번호를 매겨 놓은 것처럼 누구 종이라는 귀고리를 답니다. 또 심지어는 붉은 인두를, 쇠 인두를 불에 했다가 이마에다가 쇠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걸 흔적이라고 말하는데 스티그마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도장을 콱 찍어서 나는 어디에 가도 누구를 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면 그 종은 이제 나의 소유,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테텔레스타이,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업적 용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요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요 평론가였던 버나드 쇼는 죽을 때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영부영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인생을 종쳤구나 라고 하는 자기 인생 실패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죽음의 때에 여러분들의 묘비에 뭐라고 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예수님은 그의 운명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온전한 성취를 선포하시고 후회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선포요, 예수님의 사역의 확정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만을 추구하고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께서 할 일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실패자지 그게 어떻게 승리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으로 군림하는 것을 승리로 여깁니다. 높은 왕자에 앉아 명령하는 것을 다 이룬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이 어리석음 같아 보이지만 따라하십시다. 구원을 얻는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좀 구원하시지 왜 하필이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구원하실 방법을 선택하셨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없고 깨끗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 인생들, 특별히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인생들은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위반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자기가 원치 않든 원튼 간에 모든 죄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또 자기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 이걸 자범죄라고 말하는데 세례문답할 때 꼭 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어떤 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외에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사역과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 테텔레스타이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만과 질투와 탐욕과 분노와 나태와 식탐과 성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아는 사이에 스스로 범죄하고 죄악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또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죄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아니요 마귀의 종노릇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과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또 원수 마귀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사실은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먹어도 또 입어도 일해도 무슨 성취를 이루어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과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내가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갈 길을 더 멀리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온전히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는 이 선포는 우리를 구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미련과 부족함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 계획을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유대 땅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고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은 다 선포되었고 성취된 구원이지 미완성 교향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믿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보혈을 믿는 것 외에 율법을 더하거나 행위를 더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성취된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돈을 들여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복음 찬송이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돈으로도 어여뻐도 권세로도 못 가는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성취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은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황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그 두 돌비를 우상의 머리에 때려서 깨트려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폐기된 그 언약을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이 선포는
미완성의 선포가 아니요 불완전한 선포가 아니라 완전하신 거룩하신 종결된 구원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온전히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유명한 유작을 남겼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도 하도 많고 누구라도 성경을 얻을 수 있고 누구라도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보니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령 박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대충 어느 선에서 적당하게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과 세상 사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한 다리는 예수님께 두고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세상에도 기분 맞춰주고 대충 교회 와서 예수님 기분도 맞춰주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 위안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믿으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온전함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포로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그런 듯 안 그런 듯 묻혀서 지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그심을 인정하고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제자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 고백하기를 나는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었노라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